험한 세상 길 나 홀로 가도 외롭지 않으오. 비바람 속을 나 홀로 가도 내 맘에 두려움 없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주가 계시오니 주를 뒤따라 나가는 길에 두렵지 않아. 모진 시련이 내게 닥쳐도 놀라지 않으오. 불같은 마귀 대적해 와도 내 맘에 두려움 없어. 하늘 불말과 불수레로서 세상 끝까지 나를 지키시니 말씀 외치며 증거하는 길 두렵지 않아. 주를 위하여 고난 당해도 낙심치 않으오. 주 이름으로 죽음 당해도 내 맘에 두려움 없어. 사자굴 속과 불풀무에서 함께 하시는 주가 계시오니 부르심 받아 나서는 이 몸 두렵지 않아. 아멘. 옛날에 나왔던 영화가 있습니다. 지옥의 묵시록이라고 하는 영화인데요. 그 영화 러닝타임이 3시간 하고도 16분을 상영을 합니다. 영화 중에 굉장히 긴 그런 영화지요. 거기에 보면은 커츠 대령이 있는데 전쟁 중에서 그만 전쟁 광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는 캄보디아 산중으로 들어가서 자기만의 왕국을 건설하고 거기서 독재를 하는 거예요. 정보부에서 그를 제거하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처음에는 전쟁에 나갑니다. 나갈 때에 나라를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전쟁에 나가게 되죠. 전쟁을 하다가 나라를 위하고 정의를 위하고 그러한 마음은 이제 사라지게 되고 살아남기 위해서 싸우게 됩니다. 나중에는 싸움을 즐기게 됩니다. 그리고 남들이 쓰러지는 모습, 적들이 쓰러지는 모습,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속에 희열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정의를 원했지만 그러나 전쟁에 미쳐버리게 되고 전쟁 광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악이라고 하는 것, 악이라고 하는 것은요, 처음에는 선한 것처럼 시작을 합니다. 선으로 시작을 해서 악을 척결해 나가는 그러한 의지가 있어요. 악한 방법으로 선을 이루려다가 마침내는 목적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스스로가 악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정의감에 사로잡혔는데 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싸우는 거예요. 싸우다가 보니까 정의는 온데간데 없고 스스로가 악한 것 되어버리고 만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 참 불행한 임금 중에 하나가 사울 임금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지요.
이 사울은 처음에는 굉장히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고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고 정말 조국을 끔찍이도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블레셋과 싸울 때에 용맹을 떨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그가 왕이 되고 난 후에는 그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도를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선으로 시작하고 정의로 시작하고 애국으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시작하는 것 같았지만 그 어떤 수단에 심취하다 보니까 그만 목적을 잃어버리고 그 반대로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사울 임금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사울을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도 과정 중에 내가 악한 사람이 되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실패한 것입니다. 어떤 목적이 분명하고 선한 목적인데 그 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편법을 쓰기도 하고 악한 방법을 쓰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그 선한 목적은 온데간데 없고 스스로가 악한 사람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그러한 것들을 참 교묘하게 잘 이용합니다. 어떤 목적, 선한 목적을 두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을 정당화하는 거예요. 야, 좋은 목적이 있잖아. 사람들을 돕는 목적이 있잖아. 그러면은 아무렇게나 시작을 할 때 수단과 방법 가리지 말고 목적이 분명하잖아.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죄악 가운데 빠지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무슨 수를 쓰더라도 결과만 좋으면 되는 거야. 그러는 거예요. 이 마귀가 심지어는 예수님께도 그러한 시도를 합니다. 예수님께 나타나가지고 예수님 하나님이시잖아요. 온천하 만국을 다 가지실 거잖아요. 그런데 왜 고통을 당하시려고 그래요? 그냥 편안하게 나한테 절 한 번만 하시면은 천하 만국을 다 예수님께 드릴게요.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천하 만국을 다 하나님께로 돌리는 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천하 만국의 왕이 되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기도 한 거예요. 다스리시기 위해서. 그런데 예수님의 방법은요 마귀에게 절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기를 희생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죄악 가운데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그럼으로써 왕이 되어지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갈 길이 너무나도 먼 거예요. 당해야 되는 고난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와서 달콤한 속삭임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런 고난을 당하시려고 그래요? 그냥 나에게 딱 눈 감고 절 한 번만 하세요. 그러면 내가 그냥 이루어 드릴게요. 그러는 거예요. 목적은 분명하게 선한 것이지만 마귀는 방법에 있어서 하나님을 등지고 자기에게 절을 하라고 이렇게 예수님에게까지도 유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토스토예프스키가 지은 죄와 벌이라고 하는 그러한 소설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은 한 할머니가 전당포를 운영을 하는데요. 아주 못된 방법으로 이 전당포를 운영을 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모아요. 아둥바둥 아주 다 긁어모으고 그걸 가지고 선한 일에 쓰느냐 안 쓰는 거예요. 선한 일에 안 쓰고 아주 그냥 노랭이 수전노 이렇게 살아갑니다. 주인공이 이 할머니의 모습을 보면 저 사람은 사회의 악이야. 죽어서 마땅한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그 여인을 할머니를 죽입니다. 그리고는 그 돈을 가지고 내가 위대한 일을 해야지. 선한 일을 해야지.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노파를 할머니를 죽인 뒤에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평생 동안 괴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요즘 보면은 그 미국의 아틀란타에서 총기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우리나라 국민이
4명인가가 죽고 또 다른 아시아 사람도 더 죽고 이랬습니다. 그 범인은 그 마음속에 있는 의도가 무엇이었을까요? 말하기를 보니까 매스컴에 보니까 자기는 이 아시아인을 죽이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신의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아 사람들을 죽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니까 뭐 이제 여러 가지 범죄들도 일어나고 또 중국 우한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을 해갖고 전 세계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그러니까 이 아시아 사람들을 증오하는 거예요. 왜 이런 아픔과 어려움들을 가져다 주는가? 내가 저들을 다 없애버려야 돼. 그러면서 이 혐오하고 증오하면서 사람들을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그 사람 그 마음속의 목적은 그런 게 있었을 거예요. 이 세상에 모든 아시아 사람들을 다 죽이고 백인들만이 편안하게 사는 좋은 세상을 만들어야지. 스스로는 어쩌면 그것이 선한 목적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것을 위해서 애꿎은 사람들에게 총을 난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목적을 갖고 있든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선한 방법들을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목적을 이루어 가다 보면 여러분, 그 사람은 정말 악에 사로잡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고 만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다면은 악의 속성은요, 악의 속성은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자꾸만 전가한다는 데 있는 거예요. 네가 못됐고 네가 나쁘니까 이럴 수밖에 없는 거야. 사람을 죽이면서도 이 사람이 못됐으니까 내가 죽일 수밖에 없는 거야. 이 할머니가 돈을 팍팍 긁어 모아가지고 다른 사람들 걸 착취하고 자기만 혼자 배불리고 선한 일은 하나도 쓰지 않으니까 죽일 수밖에 없는 거야. 죽는 건, 네가 죽는 거는 바로 내 책임이야. 이런 책임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뉴욕의 쌍둥이 빌딩이 비행기 충돌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사망을 했어요. 여러분, 그 일을 저지른 테러리스트들은요, 그것을 정당하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니네가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은 니네가 그렇게 그러한 이유를,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이야. 그러면서 자신들의 어떤 그 악한 일들을 정당화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피해를 받은 사람, 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은 죄가 없고 부자이고 대기업을 누리고 이러한 사람들이 죄가 있고, 그래서 사회가 불공평하고, 그래서 부자들은, 기업은 망해야 되고,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은 무조건 잘 돼야 된다고 하는, 여러분, 그러한 마음들, 공산주의에나 있는 그러한 마음들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악의 속성이고, 선한 일은 방법도 선해야 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가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사람은 선하다고 생각해요. 천성적으로 사람은 선하다. 그런데 악한 일들을 보고 배우고 그래서 악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근본적으로 마음속에 악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혼자 아무에게도 배운 것이 없어도 사람은 악을 저지릅니다. 어떤 악들을 저지를까요? 뭔가 내가 행복하고 내가 뭔가 즐겁고 그런 즐거움과 행복의 관점이 악해요. 예를 들면은 남이 잘 되면 배가 아픈 거예요. 남이 못 되면, 안 되면 아이고 저런 어떡하면 좋아 이러면서 속으로는 빙긋이 웃고 쾌재를 부르기도 하고, 그러는 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도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런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누군가 뭐 이렇게 잘 되는 것 같아요. 뭐 그냥 복권도 당첨되고 뭐 땅을 샀는데 갑자기 막 그 땅값이 올라가고, 그러면은 괜히 내가 은근히 뭐 박탈감을 느끼게 되고 내가 불행하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다른 사람들의 그 잘됨에 대해서 배가 아파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근본적인 속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악이라고 하는 것이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그 프로그램이 왜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즐거워할까요? 개그 프로그램을 보면은 왜 사람들이 행복해할까요? 그 개그 프로그램에 나오는 사람들 보면은 하나같이 다 좀 바보스럽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골탕을 먹기도 하고 뭔가 멍청하기도 하고. 옛날에 보면은 그 심영래 씨가 나오는 프로그램들을 사람들이 정말로 많이 봤는데, 심영래 씨를 보면은 얼마나 못생겼어요. 그리고 얼마나 우스꽝스럽고 바보 같습니까? 그런 것을 보면서 상대적으로 우월감을 느끼면서 사람들이 스스로 행복하게 여기는 것. 이게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골탕을 먹고 누군가 힘들어하고 그런 걸 보면서 마음속으로 즐거워하죠. 여러분 저는 어땠을까요? 어렸을 때 저는 너무너무 순진했어요. 그래서 친구들에게 놀림을 많이 당했습니다. 술래잡기를 한다고 해서 술래잡기에 내가 술래가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친구들이 어디 근처에 숨어 있어야 되는데 나 술래 해놓고 다 자기 집으로 가버리고 마는 거예요. 나를 그렇게 골탕을 많이 먹였어요. 나는 괴로웠지만 그러면서 그들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악한 마음을 우리가 절제하지 못하고 그것을 표출하면서 나의 어떤 뜻을 이루고 목적을 이루어 가다 보면은 우리는 나 자신도 모르게 마귀의 종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 저 사람이 저렇게 많이 못됐는데 그냥 내 주먹이 우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럴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원수는 하나님 앞에 맡기래요. 하나님이 갚게 하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께 있다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몸들 바를 모르게 하라는 거예요. 미안해서 송구스러워서 어쩔 줄 모를 정도로 그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문제는 다 신앙으로 풀어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원수 갚는 일, 여러분에게 원수가 있습니까? 누가 원수입니까? 어떤 못된 사람이 여러분을 괴롭게 합니까? 그에게 골탕 먹여주고 싶고 원수를 갚고 싶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맡기라고 주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한 일들, 얘들아, 굳은 일은 다 내가 할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는 그냥 곱게 평안하게 사랑하면서 복을 빌어주면서 손에 때 묻히지 말고 피 묻히지 말고 그러한 모든 일들은 내가 다 할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수를 갚다 보면 원수가 또 원수를 낳게 되고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악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악한 사람이 되어져 버리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평화하라, 화평하라. 내가 악한 대접을 받았어도 핍박을 받았어도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에게 복을 빌어주고 그 사람과 악수를 하고 평화를 이루어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마음의 평안이 흔들리지 않게 하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평안해야 여러분 내 스스로도 평안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이 지고 내가 이기는 게 아니라 저 사람도 이기고 나도 이기는 방법을 찾으라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요즘 흔히 말하는 윈윈입니다.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너에게도 유익하고 나에게도 유익한 것, 원수에게도 유익하고 나에게도 유익한 것, 내 이웃에게도 유익하고 나에게도 유익한 것, 그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주님께서는
원수를 위해서 복을 빌라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가 잘 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된다는 것은요, 악한 사람이 형통해지는 게 아니라 악한 사람이 돌이켜서 하나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정말 선한 사람으로 돌아오는 것, 그게 잘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주변에 참으로 원수가 많습니다. 그죠? 우리 마음을 괴롭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억압하는 사람들도 있고, 북한의 김정은이가 북한 백성들을 얼마나 많이 괴롭게 합니까? 여러분, 그 왼수예요, 왼수. 그야말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돌이키도록. 옛날에 신방을 갔는데 집 앞에 시끌벅적합니다. 교회 주일학교 학생이 밖에 나가서 싸웠는데 이기지 못하고 몇 대 맞았어요. 그리고는 화가 나고 씩씩거리면서 막 더 싸우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막 울고락 풀고락 하는 거예요. 참아라 그만해 이놈아. 그런데 제가 나를 3대나 때렸는데 나 한 대도 못 때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더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억울해서 옵니다. 더 이상 싸울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얻어맞고 울면 지는 거죠. 코피 터지면 지는 거죠. 얻어맞고 화내면 지는 겁니다. 참고 평화를 이루고 그것이 바로 이기는 거예요. 화내고 분내고 울면 지는 건데 또 그만해. 네가 참으면 네가 이기는 거야. 제가 어렸을 때 우리 할머니가 늘 그랬어요. 지는 게 이기는 거다. 지는 게 이기는 거다. 그 말이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지는 게 이기는 거예요? 지는 건 지는 거고 이기는 건 이기는 거죠. 나중에 성장해서 보니까 정말로 그런 것 같아요. 누군가를 미워하면 내가 지는 거예요. 맞고도 웃으면 그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그 유튜브에 보면은 한문철이라고 하는 변호사님이 있는데 교통사고 담당하는 분이에요. 교통사고를 난 것들을 블랙박스를 이제 이렇게 보면서 이야기를 많이 이렇게 해주거든요. 교통상식에 대해서. 근데 어떤 사람들 보면은 같이 차 몰고 가다가 뭐 끼어들게 했다고, 아니면 비켜주지 않았다고, 아니면 빵빵 경적을 한번 울렸다고 차에서 내려가지고 다짜고짜 다른 상대방 차 운전수 멱살을 붙들고 주먹으로 때리고, 어떤 사람은 보니까 트렁크에서 야구방망이를 가지고 나오기도 하고 그래요. 얼마나 무서워요, 그죠? 저 사람 대단한 사람, 저 사람 이기겠구나. 그런데 나중에 결론을 보면 그 사람이 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뭔가 좀 손해를 입고도 그리고도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이 이기는 거거든요. 분을 내고 폭력을 행하고 결국 그 사람은 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리고도 불안하면 지는 거고, 손해를 보고 마음이 평안함이 있으면 그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우리 흔히 말합니다. 부러우면 지는 거다.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워하면 지는 거다. 미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으로 인해서 마음이 흔들리고 평안함이 깨지게 되면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이 지는 거예요. 우리는 침착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분명하고 선한 목적을 위해서 선한 방법을 사용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후회가 없는 정말 아름다운 승리를 이루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것을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성인군자나
득도한 사람이나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정말로 나를 위해서라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면 원수를 사랑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와 관계가 틀어졌을 때에 여러분, 그때 우리의 인생은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악한 일들은 미워하되 원수는 사랑해야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목말라 하거든 그들에게 마실 물을 주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정말로 배고파 하거든 그들에게 먹을 양식을 주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오셨나요? 착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정말로 많이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그냥 오시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원수된 우리들이 구원함을 입게 되었고 아버지 하나님께는 더 큰 영광이 돌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원리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까? 여러분,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발 그분이 정말로 돌이키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향해서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내 마음속에 있는 미워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하시고 그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그 마음을 나에게 주십시오.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원수 갚는 일은 나에게 맡겨라. 너희는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라. 그들을 사랑하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요, 우리 주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일단 사랑해봐. 그러면 좋은 일들이 있을 거야.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이렇게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에릭 프롬이 쓴 책 중에 건강한 사회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건강한 사회는 건강한 정신에서 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건강한 정신은 어떤 정신이 건강한 정신이냐? 사랑을 창조할 수 있는 정신이다. 사랑을 창조할 수 있는 정신. 그냥 사랑을 모방하고 사랑을 전해주는 그러한 것뿐만이 아니라 사랑을 창조한다는 거예요. 내가 받은 사랑이 없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이 나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이 있는 사회가 정말로 건강한 사회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배반을 당했잖아요. 사람들과 원수가 되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수된 우리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그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입니다. 안 닮은 것 같아도 하나님을 닮은 구석이 우리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사랑을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해서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달려 죽으시면서까지도 사랑을 만들어내십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원수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십자가 달려 고통을 당하고 죽어가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결코 악에게 지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일을 당했을 때도 선한 일로 갚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정말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 나를 정말로 힘들게 하는 사람, 저 사람은 꼭 멸망해야 되는데 다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평안한 마음으로 평정심을 잃지 아니하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려가는 그러한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 제목이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것입니다. 오직 선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